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진짜인가라는 그죠? 그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조금 섞여 있다. 진짜와 가짜가 조금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믿는 것도 같았다가 어떤 때는 좀 믿지 않는 것도 같았다가 이랬다 저랬다 뭐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렇게 다 옮겨 다니시는 믿음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연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삶인가?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기가 사랑하고 관심 있는 것들을 얘기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자랑하죠. 한 60대, 70대 요쯤 되시는 분들 만나서 주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손주, 손녀 얘기입니다. 남들은 관심도 없는 내 손주, 내 손녀 자랑하고 다닙니다. 봐도 이쁘지? 옆에서 너무 이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실제로는 관심 없습니다. 내 새끼가 더 예쁜데 그냥 다 애기가 거기서 거기지. 근데 내 눈에 보기엔 너무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진 한 100장 되는 거 옆에서 보여줍니다. 봤다가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사람들 보여주면. 내 손주 손녀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너무 내 눈에 너무 이쁩니다.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손주 손녀 갓 태어난 그것들 꼬물꼬물한 그것들 얼마나 예쁩니까? 와서 말이라도 한마디 하면 죽습니다.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발음도 안 되죠. 할부 할미 그 말도 제대로 안 되는 그 소리 들으면 여기가 막 녹아내립니다. 막 녹아내려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자랑하죠.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보여주고 싶어요. 왜요?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과연 주님을 그렇게 증거하고 싶은 마음들이 내 속에 있냐라는 거죠. 주여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연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 요즘 보십니까? 뭐 보세요? 혹시 안 보세요? 주말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보시더라고요. 주말 드라마 많이 보시더라고요. 아직도 주말 드라마는 한 20 몇 프로 그 인기 있는 거는 그렇더라고요. 20 몇 프로, 30%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면 전 국민의 한 30%는 본다는 얘기예요. 전 국민의 한 30%. 예? 그러면 우리나라가 한 5천만 조금 넘는데 거의 그죠. 30%가 그 중에 한 적게 잡아도 한 1,000만 명은 본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TV 얘기하면 아니면 또 관심 있는 주제들 얘기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거 그렇지 어떻지 어머 그렇게 주인공 너무 멋있더라 잘생겼더라 나도 우리 신랑 보기 싫은 꼴도 보기 싫은 그거 없애버리고 저런 거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고 살아가시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그런 거 얘기하면서 목사님들도 만나면 이제 목사님들 이제 한 60, 70 되신 이제 어르신 목사님들 만나면 매일 만나서 어떤 얘기하요? 노 얘기하십니다. 노에 뭐 해야지? 필리핀에 선교 거기 가면 근데 나중에 거기다 집 짓고 나는 어떻게 하고 겨울에 추우니까 겨울에는 거기 갔다가 그죠? 추우니까 거기 갔다가 더우면 일로 넘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살고 그렇게 하겠다 어쩌다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나면 골프 얘기만 합니다. 골프 얘기만. 이번에는 내가 메타 내가 90 언더 쳤다 어쩌다 맨날 그런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내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냐라는 거죠. 내가 사랑한다면 누구를 자랑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관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늘나라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내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문제, 내 생각, 내 계획, 내 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가 모든 나의 관심이 하늘나라에 있어가지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사야가 해야 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너네 망한다는 거예요. 너네 망한다는 얘기. 수 없는 선지자들이 위정자들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나도 똑같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위정자들에게 미움받고 권력자들에게 미움받고 삶이 피폐해지고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보내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믿으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면 나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바뀌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이 J.D. 그리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20대 중반의 아가씨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한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자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매, 론다 자매가 계속 이 그리어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복음을 전할 끝 무렵에 그 자매가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정말로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물론 믿죠. 믿으니까 이렇게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제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간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걸 정말로 믿게 된다면 하루 종일 심란해서 견딜 수도 없고 밤에 잠도 잘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아끼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가 제발 내 말을 들으라고 무릎을 꿇고 애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별로 답답해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은 잘 하시는데 제가 계속 마음을 열지 않는데도 별로 절실해 보이지 않네요. 여러분, 이 목사님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자매에게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끝까지 옳은 말, 진리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진심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과연 진짜로 믿고 있냐라는 거죠. 내 속에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복음에 대한 그 열정들이 뜨겁게 타오르고 그것이 과연 내 삶들 속에서 과연 제대로 나타나고 있나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 믿고 진짜 변화했습니까? 탤런트 김수미 씨를 아시죠? 김수미 씨가 예수님을 믿으신다. 저도 잘 몰랐어요. 믿으신 한 7, 8년 전부터 교회 다니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격이 자기가 까칠하답니다. 되게 까칠하대요. 굉장히 까칠하고 자기는 남들에게 애교도 없고 말할 때도 좀 퉁명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툭툭툭툭. 그래서 사람들이 워낙 퍼주는 걸 좋아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주위에 많대요. 많이 있는데 자기가 오늘 시래기 잘 됐다, 간장게장 잘 됐다, 먹으러 와라 전화하면 오긴 온대요. 오긴 오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다들 자기를 어려워한대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자기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어머 선생님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선생님 너무 부드러워졌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전에보다 부드러워졌대요. 왜 그러냐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감사하대요. 맨날 모든 게 다 감사하대요. 예수 믿고 나니까 다 감사하대요. 심지어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 너무 사랑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강아지 데리고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대요. 요새 강아지도 종합검진을 받는데요. 어쨌든 강아지를 데리고 종합검진을 받는데 얘가 이빨 검사를 했는데 강아지도 이빨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얘는 한 3, 4살 된 것밖에 안 되는 정도로 이빨이 건강하네요. 개 이빨 튼튼하다고 얘기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래요. 그게 뭐라고? 예, 내 새끼 건강하고도 안 거라고 강아지 이빨 튼튼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감사하더래요. 모든 게 감사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편하게 대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편하게 대한대요. 자기 살고 있는 건물에 누수가 생겼대요. 무조건 옥상에서 메인 2층인가 봐요. 위에서 살고 계시니까 무조건 알아서 하시라. 아마 연예인이니까 좀 잘 버니까 뭐 떠넘겼을 수도 있겠죠. 전에 같았으면 자기 성격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싸웠대요. 이게 고쳐가지고 위에서 물을 내가 고쳤는데 여기 방수를 한 번 더 했는데 물 새면 너네 나한테 다시 돈 다 내놔라. 내가 법적으로도 싸워가지고 너네한테 돈 다 받아낼 거다. 이렇게 싸우고 대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냥 그래 그럼 내가 해주지 뭐. 그냥 내가 해주지 뭐. 따질 거. 그거 한다고 뭐.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지.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하대요. 그렇게 바뀌었대요. 여러분 내가 진짜입니까? 내가 진짜입니까? 저도 얘기하지만 좀 부끄럽습니다. 저도 잘 안 그렇게 되거든요. 성격이 좀 이래가지고 또 저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화도 냈다가 또 금방 미안해했다가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진짜로 변화졌는지 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과연 진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언어가, 내 행동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 좀 넓은 평수로. 하나님 우리 자식들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꿈이 과연 이 세상에 그렇게 매여 있는 게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위해 기도 안 하는 거죠? 그게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일까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세상의 그 세속된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 있대요. 어제 김원혜 집사님 가정에서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경호 집사님 말씀이 그래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 어떤 문제 속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이로 종의 모습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서도 형통했어요. 요셉이 총리의 위치에 올랐는데 그때도 형통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진짜 형통입니다. 지금 눈앞에 문제 해결된다고 그게 형통한 게 아니에요. 돈 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게 형통한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사업 좀 잘 된다고, 내 자녀 좀 잘 된다고 그게 형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통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대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걸 진짜로 믿고 있냐라는 거죠. 그게 진짜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냐는 거죠. 우리가 진짜 주님을 위해 믿는다면, 진짜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가만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기도 안 하시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으면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조지 뮬러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 받았는데 왜 나는 기도 안 합니까? 5만 번 기도 응답 안 받고 싶습니까? 왜 안 하죠? 내가 과연 진짜로 믿고 있냐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진짜로 믿고 있나 믿고 있지 않나의 반증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나?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나? 내가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나? 지금 나의 모습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나타내주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바뀌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의 믿음으로 바뀌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스펀저 목사님은 심장에 붙은 불은 언제나 혀로 옮겨 붙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심장에 붙은 불은 입에도 붙게 돼 있대요.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입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기도가 나옵니까? 말씀이 나옵니까? 찬양이 나옵니까? 복음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원망이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주시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간구하는 기도만 나옵니까? 내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 내가 관심 있는 것들, 그것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이 내가 과연 진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우리가 이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나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었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믿음이 진짜인지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시험해 보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썩어져 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그 삶들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례교 최초의 미국의 침례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도니럼 저더슨이라는 선교사님이신데, 장래의 장인 어르신에게 그의 딸 하셀타인이라는 분과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보낸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 아도니람 저더슨 목사님이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내년 초 봄에 따님과 헤어져서 이 생에서는 더 볼 수 없어도 괜찮으신지 여쭙니다. 따님이 위험한 외국 땅으로 떠나 선교사로 살며 고난을 겪어도 괜찮으신지요? 따님이 온갖 부족함과 비통, 비천, 모욕, 핍박, 심지어 폭력적인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괜찮으신지요? 하늘의 집을 떠나 따님과 어르신을 위해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 멸망으로 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모든 것에 동의하시는지요? 의의 면류관을 쓴 따님을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곧 다시 만날 희망으로 이 모든 것에 동의하시는지요? 따님을 통해 영원한 고통과 절망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따님의 구주께 드릴 찬양이 되어 그의 면류관이 환하게 반짝거릴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들의 사위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내 딸 데리고 사지로 들어가겠답니다. 행복하게 못 해주겠답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심지어 죽음이 기다릴 수 있답니다. 그런데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허락받으러 온 놈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바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분의 장인 어르신입니다.
그 편지를 받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얀마 감옥에서 오랜 시간 지옥과도 같은 삶을 보냈습니다. 미얀마에서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3명의 자녀 모두 병으로 잃었습니다. 저드슨 선교사님의 그 아내 앤 선교사님은 30대 초에 꽃다운 나이로 초년도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과 그의 아내 앤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미얀마에 3,000개가 넘는 교회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저기 불상 있는 데 가서 절하십시오. 정화수 떠놓고 비십시오.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화수 떠놓고 비는 것과 불상에 가서 비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내 생명을 잃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마음이 하나님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내 새끼 잘못될까봐, 뭐가 잘못될까봐, 사업 엎어질까봐, 직장 잘릴까봐, 건강 잃을까봐, 이런 게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못 살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가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의 믿음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이번 사순절의 기간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